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 시국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유례없이 긴 장마와 홍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기후로 세계 곳곳이 신음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신신을 보듬어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에 무기력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권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큰 고통 속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이 어려움을 통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시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인도라는 낯선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어려움에 닥치는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리더가 되어 주셔서 슬기롭게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위협 속에서도 언제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항상 감사와 행복에 충만함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일과 가정에도 축복을 내리사 처음 경험하는 이 난간에도 지혜와 용기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된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앙의 교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안에서 친밀함으로 소통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에 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 이 설교의 자리가 참 버겁다라고 느껴집니다. 단순히 제가 이해한 말씀을 가르치고자 또 제 개인적인 어떠한 감상을 전하고자 그저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설교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힘을 제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요즘 들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많은 예배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실제 또 대면하여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로도 많은 설교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주일에 전해지는 모든 설교가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성경 강의가 아니라 또 목사 개인의 개인적인 삶을 나누는 그러한 삶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요. 어떤 분께서 아름드리 나무를 보고 단순히 오래된 연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의 흔적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그 세월 가운데 담긴 삶의 감정들 또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역사들을 한번 묵상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중에 한번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살아있구나라고 정말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서로에게 보여지기를 그것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단순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교회 안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토대가 되었던 그러한 경제 원리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세워지면서 모든 이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지요.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아주 충만하게 임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믿는 공동체의 도리에 따라 자신들이 밭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아가지요.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몇 마디 질문을 하고 아나니아가 답변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삽비라, 그의 부인 삽비라가 다시 베드로 앞에 나오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판 값의 전부가 이것이냐? 그때 삽비라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당시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의 나눔이 풍성했던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은 참 어처구니 없고 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간에 제가 다음 주 설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저희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보내셨더군요. 사람들마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 또 다양한 삶이 있으니 너무 과격하게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부탁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 본문을 헌금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다라고 아마 그렇게 추측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헌금의 정직성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자세, 또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헌금에 대한 그러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물질과 시간 앞에서는 결코 강하고 담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의 정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그러한 정직성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한정시켜버리면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짚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부정직한 헌금은 하나의 겉 모양일 뿐이지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당당하게 헌금을 도적질하고 있지만 또 감추고 있지만 오늘날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징계받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부정직함이 또한 도적질하는 것이 가벼운 죄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는 데는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나니아를 향한 그 책망의 중심에는 3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 속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소극적이고 사소한 속임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나니아는 자신이 지금 드리는 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드러내지 분명히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땅을 팔았고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이 필요한 대로 다 쓰고 또 어느 정도 저축하고 정말 그 중에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그 일부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람들이 아마 알게 되고 그가 그렇게 헌금 드린 것을 소문이 나게 되었다면 아마 이렇게 좀 수근수근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래 밭을 비싸게 팔았는데 이 정도 헌금을 했었대. 아유 조금 더 하지 그랬나? 값을 제대로 많이 받았을 텐데 그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될 수는 있겠지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전부라고 강조하지도 않았고 크게 잘못한 것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 생활했다면 아마 징계는커녕 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나 집을 판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 쓰고 어느 정도 감사헌금 드린다라면 그것은 정말 교회에 큰 덕을 세우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드리기만 했다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 뭔가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구나. 오늘 그 문제의 큰 발단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감추다라는 이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추다. 뭔가 속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관찰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고 무언가 감추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뭔가 감추고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착각의 본질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 착각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속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내가 속이는 만큼, 내가 감추는 것만큼, 내가 꾸미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대로 생각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를 봐주실 것이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내 옆으로, 내 밑으로 끌어당겨 무시하는 것이 바로 감추고 속이는 행위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미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행위, 그것은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인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이러한 교만은 여러 가지 악한 열매로 정의되고 결실을 맺어 갑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 가운데 두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가늠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차별금지법 또 교회를 향한 이 사회의 모습들, 이 사회의 그러한 반응들을 볼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기독교를 하나의 철학이나 세상의 여러 우상 종교와 마찬가지로 두고 그렇게 가늠하고 재단하는 이 사회의 그러한 분위기를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해의 틀 안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경험과 또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재단하는 것 또한 굉장히 교만한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본문 9절에 삽비라를 향해 베드로가 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참 불쾌한 일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며 다른 것 좀 무시받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뭐 일 안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은 다 그저 넘어갈 만한데 가장 이기기 힘들 때가 바로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처럼 한번 떠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밑에 두고 내가 판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객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이성과 판단의 범주 안에 두고 내가 한번 재단할 만하다, 내가 판단할 만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아주 크나큰 영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교만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징계받고 쫓겨났겠습니까? 왜 우리 인간의 삶이 이러한 힘든 세상 가운데 놓여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정말 하면 안 된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혹시 설마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단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에 따라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본인의 지성으로 또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삶의 뜻이 이렇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른 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는 이에 따라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끔 친구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혹시 좀 과격한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 나한테 이거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내가 너 다시는 안 볼 줄 알아. 우리는 이러한 협박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협박대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나의 공수표 같은 협박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협박,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또한 그 상황의 적절성에 따라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절대 결코 고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요. 여러분, 단순하게 실수하고 뭔가 잘못한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노력할 뿐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안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덮으시는 것처럼, 또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을 내가 한번 보리라 여기는 그 마음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들을 스스로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죄악됨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한두 번 거짓말이 듣는 것처럼, 또 한두 번 잘못한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번 시험해보리라, 한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꾀가 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붙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봐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하지 말고 믿어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자 한번 애써봐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실패하고 또 잘못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토대를 흔드는 그 하나님의 흔들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한순간 변하여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행동, 새로운 그러한 삶의 목표를 시행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늘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을 그저 하나의 글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겁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일 만큼 또 나를 흔들 만큼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은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여 자신을 돌이키면 또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섬으로써 수백 년간 자신들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 나라의 삶의 토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한번 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죽을 만큼 큰 죄인가? 뭔가 회개의 기회는 한번 줘야 되지 않는가? 변명할 기회는 한번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실 수가 있는가? 지금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를 교만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지는 않지요.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당시의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용서를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주 크나큰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아멘. 바로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표현하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모독이라는 이 헬라어 블라스페메오는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이라는 그 표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개역 한글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셨을 때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쁜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미친 거 아니야? 무엇이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았는데 저런 일을 할 만한 그러한 애가 아닌데,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그렇게 수근수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된 입장에서 염려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붙잡으려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예수가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귀신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 예수가 미친 것이 맞는 것이다. 귀신이 들려있다. 그러니까 너의 가족들이 이 예수를 빨리 끌어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29절의 말씀이지요.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표현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한 영혼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의 토대가 되었던 그 경제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송두리칠 때 뒤바뀐 상황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으로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유 재산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서로가 함께 나누며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그것은 인간 사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일찍이 면전형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미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수많은 세월 후에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임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같다라는 그 상황과 아주 동일한 상황이었지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의 현실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인간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켜 버리시는 정말 역사적인 상황이 바로 이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사탄이 역사했던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러한 나눔, 공동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로마의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낯선 모습이었고 무언가 다른 꿍꿍이 아니면 정말 미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수근수근되는 사회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사람들의 그 수근거림이 진짜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 하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지금 이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속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역시 사람이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믿는 것이지. 그래 저렇게 봐봐. 무언가 교회에 공동체에 갖다 주니까 다들 좋아하잖아. 그거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 저게 교회의 덕이지. 쟤들이 믿는 방식이지. 아마 그렇게 수근수근되며 성령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모독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으리라 바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선한 은혜들, 선한 나눔들, 또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의 아주 작은 사건으로 인하여
그저 사람의 하나의 욕심에 따른, 사람의 계산에 따른 그러한 일일 뿐, 이 땅에서의 하나의 종교 문화일 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으로 증거되는 아주 나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과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겪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상황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 뭔가 획가닥한 사람들, 뭔가 상식 밖의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최대한으로 끄집어내는 아주 악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이러한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일들이 곳곳에 보여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데, 우리 주위에도 있는데, 왜 이러한 강력한 역사가 왜 오늘날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주 확실하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만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거나 경험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이 초대교회만큼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초대교회만큼, 그 성도들만큼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과거의 하나의 전설처럼 역사의 이야기로 또 하나의 교양 서적으로 여기며 우리의 내면을 그냥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흔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언제 성취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회방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징계나 심판도 없는데 그것이 내가 정말 온전해서인지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회방도 있고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그 심판, 책망에는 그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이 반증되는 것이죠. 아예 포기한 자녀에게 무슨 야단을 칩니까? 아예 관계를 끊을 생각,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 그렇게 아쉬운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야단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예 포기한 이들에게는 어떠한 야단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놔두고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리라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슨 성령 회방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부족한데 분명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그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 괴로우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시험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토대,
내 삶의 질서는 그대로 놔둔 채 몇 가지 종교적인 습관만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받아들인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냐,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계시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본문이 과거의 역사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여기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의 교회와 또 목회자, 직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것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잘못된 그 죄악됨이 드러나서 지탄받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식, 그러한 사건들 또한 그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그 일이 가능했을까?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한 그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교인들이 모여들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또 많은 나눔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나타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하게 하셔야 됐기에 아마 그곳에 심판의 은혜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난받는 다른 성도들, 기독교인들, 또 목회자들, 직분자들, 교회, 그 소식을 들으시면서 그들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그곳을 정결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것이냐 행동하는 곳을 절대 세상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한 가지만, 정말 한 가지 중요한 삶의 모습만 간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마음들, 괜찮겠지, 혹시, 설마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아니 단칼에 밀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삶을 꿈꾸고 초대교회의 그 선한 모습을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정말 감사함으로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 한 주 동안도 깊이 체험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성령을 회방하는 무리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땅에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이념,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사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영혼으로 묶여서 이 땅에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ry time you love the poor, heaven on earth. Every time your heart is pure, heaven on earth. Every time you clothe the orphan, spend time with the widow, share your life and give yourself away. My kingdom comes, my will is done, it's heaven on earth. And when you willingly forgive, heaven on earth. Every smile you choose to give, heaven on earth. Every time you love your neighbor, shine the love of Jesus, share your life and give yourself away. My kingdom comes, my will is done, it's heaven on earth. We're the ones who hear my voice, we're the ones who heed my call, we're the ones who will be a living sacrifice. Will you make your life a prayer? Will you make your life a prayer? Every time you choose to pray, heaven on earth. Every time that you obey, heaven on earth. Every time that you surrender to the will of heaven, deny yourself and give your life away. My kingdom comes, my will is done. My kingdom comes, my will is done. My kingdom comes, my will is done. It's heaven on earth. We're the ones who
hear my voice? We're the ones who will heed my call. We're the ones who will be a living sacrifice. Will you make your life a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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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음을 기뻐하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이 땅에 가난한 이웃이 없도록 섬기는데 잘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믿음의 가족들을 견고히 세워가고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very time you love the poor, heaven on earth. Every time your heart is pure, heaven on earth. Every time you clothe the orphan, spend time with the widow, share your life and give yourself away. My kingdom comes, my will is done, it's heaven on earth.